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흘려보내, 흘려보내. 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길 요구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얼마나 업적을 쌓았는지, 이러한 다양한 기준으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매겨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증명의 과정에서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비교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적은 누구보다 더 잘했다. 나의 실적은 누구보다 더 잘 냈다. 비교를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자기 증명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엄마 이번에 시험 봤는데 땡땡이는 15개 맞았는데 난 19개 맞았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아이들 그렇죠? 아니요. 나 어디 집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엄마들도 이런 표현을 해요. 뭐 몇 점 맞았다 하면은 걔는 몇 점 맞았는데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이 비교라는 거가 우리 삶에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증명, 자기 평가 이런 것은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막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교단 어느 목사님은 1시간도 안 한대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대여섯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집사님은요, 하나님 예배 놀러 간다고 빠졌어요. 그런데 저요, 요거 52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다른 친구는 쓰레기를 막 버려요. 저거 누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쓰레기를 주워요. 저 어떤 사람은 버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주워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러한 비교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의롭게 여기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지읒지읒이도 이해할 수 있게 누가복음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누가복음에는요, 오늘 두 사람이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요 어딜 가고 있었을까? 길을 성전을 가고 있었는데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기도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고 있는 규칙을 아주 꼼꼼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요. 근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했고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헌금도 빼먹지 않고 드렸어요. 저 옆에 세리 보이시죠? 저 세리랑은 저는 완전히 달라요. 저 잘했죠?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리는요, 바리새인이랑은 달랐어요. 그동안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율법 말씀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죄
많이 지은 더러운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죠? 세리. 그렇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받으셨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세리. 우리도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서 자기 의를 넘어 하나님의 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3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요, 스스로 쌓은 의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이제 설명해 갈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사실 율법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그거 지키라고 하면 못 지켜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내용만 봐도 훌륭하죠. 나는 도덕적으로도 간음한 적도 남을 해한 적도 없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주 완벽한 율법 실천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철저했어요. 헌금 11조 받은 거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수신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 문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타겟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T.O.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행실을 하는 사람을 표현한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기도의 대상과 주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관객이었어요. 하나님 있어봐요. 나요, 죄 하나도 안 지었고요, 금식도 했고요, 헌금도 잘했어요. 나 잘했죠. 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없고 내 자랑, 나라는 것만 가득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는요, 교만해요.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했던 거예요. 이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니까 나는 다 잘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도 이 정도가 맞으니까 하나님 기준에 이 정도면 예뻐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야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빠진 사람의 아주 위험한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구를 비교의 대상으로 뒀어요? 그렇지, 세리를 비교의 대상으로 두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저기 세리 보이시죠? 쟤는요, 도덕적으로도 거짓말도 많이 하고 모두 훔치고요, 모두 다 잘못했어요 라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거를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무언가 행동하는 것으로 쌓아올린 그 의로움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누구보다 더, 쟤보다 더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바리새인의 수고는 다 헛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 율법을 지킨 그 바리새인의 삶은 헛수고를 한 걸까요? 그럼 열심히 지켰는데 나중에 할게요. 단어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오늘 그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으로는 무엇을 인식하게 해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은 그렇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요,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 공로로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의미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의 목적은 뭐예요? 지우지음이 거울 볼 때 뭐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해. 이런 깨끗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 깨끗하지? 자랑하기 위해서 거울 보면서 깨끗하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거울 봐요? 아니에요. 보통 거울 볼 때는 밥 먹고 나서 이러고서 이제 뭐 묻었나, 들어온 거 묻었나 안 묻었나, 막 어디 가서 땀 흘리고 나서 머리는 어떤가, 나의 이런 더럽고 헝클어진 이런 것을 보기 위해, 점검하기 위해 보는 것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율법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욕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세리는 그동안 죄를 엄청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시라고요, 집사님?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교회만 가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맨날 죄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죄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했죠?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나아갈 필요도 없고 나아갈 이유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면요, 예수님을 알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인데, 건강한 사람인데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의인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의로우신 존재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러는데 의는 무엇이냐?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율법이랑은 상관없이 율법을 다 지켜서 얻어낼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면서 속량, 지읒지미나 못 들어봤죠? 속량. 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줄게요. 대학의 수업에 하고 있어요? 아니요. 노예라는 사람, 종, 노예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 아빠 옆에 가서 단어 해석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노예가 있는데요.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풀어줘요. 어떻게 풀어줘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주원이가 내 노예야. 근데 정은지 집사님이 주원이를 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나의 노예에서 어떻게 해야 주원이가 벗어나죠? 값을 치르고 데리고. 그렇죠. 이주원 노예를 나한테 돈을 주고 얘를 사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내가 너 샀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값을 먼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게 이거예요. 먼저 돈을 주고 내 것으로 해.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인인 거는 이제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누가 우리를 피로 우리를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제 속량을 받은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 나의 공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헌신하고 뭔가 많이 섬기고 이런 걸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중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누구였죠?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지킨 율법, 자신의 공로, 업적을 막 나열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은 자신의 공로를 바리새인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만 세리에게 율법은 뭐였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나 도덕적으로 문제없어. 신앙의 경력, 남들과 비교 속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정말 모르게 숨어있는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비판하고 멸시하며 내가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조건 없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